자, 요한계시록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광고를 했다시피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 잘못된 접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한다고 함부로 읽지 마. 그러니까 칼뱅이라고 신학자 아시죠? 장로교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칼뱅이 65권을 다 주석을 했어요. 근데 한 권 유일하게 안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안 한 이유는 이거는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된다 생각을 하기도 했고 해석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예전에는 좀 뭐랄까 천대를 받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데 그 유일하게 그걸 가지고 잘 이용했던 게 누구냐? 여러분은 이단들이에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건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 이거다라고 해석해주면 사람들은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빠져들게 하기 위하여 이 이단들이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의적 해석 주시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디에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냥 해석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해석돼요. 그거를 그래서 내용을 아셔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는 이런 연결 구조가 있어요. 꼭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끝나라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95년에서 96년, AD 95년에서 96년께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 계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마지막에 쓴 책인데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가 그 바로 이제 그 박해를 엄청 심하게 했던 때예요. 박해를 엄청 심하게 했을 때 유독 교회를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를 공격을 많이 했을까?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점심 드시고 나서 조금 이렇게 못 넘어진 거 아니죠? 자, 로마는 되게 그 나라의 침략한 나라의 문화를 대부분 수용하는 그 굉장히 관용적인 정치를 했는데 종교도 받아들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도 되게 그래서 모든 신들의 신전을 다 세워주는 게 로마였는데 유독 안 세우고 유독 거부한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는 왜 그럼 그랬느냐? 나중에 이제 로마가 뭘 신성시하냐면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요. 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해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가 1세기에 굉장히 심했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우리 끝났구나가 아니라 아,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구나.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또 하나가 뭐냐, 이 책은 준비의 책이라고 해요. 준비는 뭐냐, 마지막에 종말에 우리는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설명되시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후의 승리. 이게 주제예요. 너무 빨랐어요? 지금 다 이해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후의 승리. 이게 주제예요. 자, 그리고 준비의 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미국의 하버드라는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실험을 하나 했대요. 뭐냐면 30초마다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30초마다 전기 자극을 놓고요. 그다음에 어떤 한 사람한테는 불시에 전기 자극을 줬대요.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놓고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를 따진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30초마다 이제 전기를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 올지 몰라.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을까요? 알고 있는데. 불시에 오는 사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초를 알고 있는 사람은 25초까지는 괜찮잖아요. 이제 5초 뒤면 온다. 그죠? 그거 긴장하니까 그 스트레스 좀 덜 받는데요. 근데 불시하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올 때마다 힘든 거예요. 올 때마다. 그렇게 돼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10배 차이가 난대요. 모르고 당하는 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이 환란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불시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갖춰라라고 알려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개마테리아 할 때 얘기하면 듣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내가 당한 일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지금 이제 우리 준섭이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얼마나 골절됐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뭐 요리를 하다가 여기 까졌어. 누가 더 아파요? 내가 아파요. 준섭이는 다리가 아프겠지만 나는 내 가시가 아파요. 그죠? 까진 데가 아파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중심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아무리 큰 일이겠지만 남들에게 일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읽으셔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재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재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잘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라고 해요. 안 되면요 마귀가 시험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마귀는 자기 새끼는 안 건든대요. 자기 자식은 이미 내 건데 뭘 건드려. 건드는 사람은 아직까지 뭔가 건덕지가 있던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만 건든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의를 위한 것이고 사단의 폭력은 거짓과 파괴를 위한 것이라는 걸 꼭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사단이 어떤 목적을 주느냐? 사단이 우리를 절대 잘 살라고 주지 않아요. 우리한테 행복해 주라고 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집에 들어가면 미래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점집에 가보면 그 미래를 맞추는 유능한 무당들이 있대요. 근데 그 무당들한테 가서 점집을 맞춘다고 해서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되냐? 사는 방법을 살는데 그 무당들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 알지만 무당한테 가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누군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 끝은 누구냐? 또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그것을 설명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강을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와 예언의 말씀 여기 앞에 되어 있어요. 자, 계시와 예언의 차이. 계시와 예언의 차이. 자, 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진리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여기 뭔가 좀 이상하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알던 거랑 좀 틀린데요? 같아요? 다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자, 계시라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진리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게 계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언이요. 예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미래 일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여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언 맞아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맞는데, 우리는 이 예언을 앞에 예자가 아니라,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구예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언은 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나중에 좀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그거 내가 알고 있던 그건데 라고 하는 것과 조금 상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셔요. 자, 그래서 먼저 계시 먼저 할게요. 계시의 정의.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나 계획, 성품을 인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알고 싶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요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해서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이가 뭘까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이제 모르겠다는 걸로. 자, 일반 계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 만물에 심어두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하게 한 것들을 만물에 심어두셔서 이걸 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그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요. 야, 하나님 만난 것 같다. 하나님 닮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음직하고 정말 누가 뭐 신뢰가 가. 아, 진짜 이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 뭐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 일으키고 했잖아요. 병원이 없던 시절에 병이 낫는 것은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속에 놓으신 것, 그것들이 일반 계시예요. 자, 특별 계시는 뭐냐? 이 알만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모든 자연에 다 주시는데 이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시고 어떤 사건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진리를 알리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도 왜 좋은 말 쓸 수 있잖아요. 좋은 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거,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 그렇죠? 특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특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이것도 일반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 뭐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 자기가 받은 감동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설명을 하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 있죠.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 안 끊는데 어디 갔어? 안 적었나 보다. 계시의 목적이 있어요.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를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신 것이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특히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데 집중을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구원 얘기했잖아요. 구원 히브리 말로 아샤라고 했어요. 아샤야. 발음은 아샤라고 그랬어요. 아샤가 뭐냐면 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풀리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풀리기 위해 전제 조건. 묶여 있어야죠. 그죠? 그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몰라. 이걸 알면 빨리 풀고 싶어 하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묶여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죄를 느끼고 있냐, 알고 있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죄인임을 알면 당연히 풀려나고 싶으니까 구원을 찾죠. 그죠?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는 것,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부분이 뭐냐? 아샤라는 건데, 아샤는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왜 회개를 얘기를 하셨을까? 회개를 하지 않아서? 아니요. 회개를 해야 되는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예수님 없어도 우리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다고 그래서 못 먹고 살지 않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조금 이제 그 구설수에 올린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기독교가 힘들 때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분 생각인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간 건 뭐냐? 너무 평안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이 좀 세게 하셔서 그러는데 집안에 뭐 남편이 바람을 펴야 기도하러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의도는 그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떠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알겠어요. 잘 알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로 대해서 내가 풀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타면 당연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는데 구원 받을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은 뭐에 묶여있냐? 죄에 묶여있고 병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어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그게 계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언이에요. 자, 예언의 말씀. 예언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여기서는 이제 리더 하나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 리더가 그 말씀을 전파하게끔 하시는 게 예언인데, 자, 예언의 정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 특징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 맞는 예언을 주심.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언자가 직접적이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요. 당시에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잡혀가 있던 그 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아는 그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대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회개, 순종, 위로, 경고하도록 인도함. 미래의 일을 알려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경고, 그 다음에 위로. 크게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고한다. 자, 경고한다는 건 뭐예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은 자기 자식은 안 건든대요. 그럼 뭐냐?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뭐 너무 문제가 없어. 난 너무 행복해. 사단의 자식일 수 있어요. 사단의 고난을 안 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런 경고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 이런 걸 뭐라고 해준 건 뭐냐면 믿음을 강하게 하여 그런 걸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자, 그래서 보시면 앞을 보세요. 자, 계시와 예언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실려나 모르겠어요. 정의를 보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요, 주어가.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 직접 계시는 아니고 이건 간접이죠. 간접의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체가 누구냐?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언자.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계획,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언은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차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언할 때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모르면 예언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이제 우주적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범용적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게.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지금 우리말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적 보편적인 사랑,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건 특정 시점의 상황에 맞춰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한 이야기들을 해요. 시대가 빠지면 이야기가 어려워져요. 이 이야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예시록에서 성경 예수님 창조 시대가 다 이제 거기 번역적이 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언은 이사야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예언 같은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뭔 얘기를 해야,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짐승 얘기가 이해가 되고 666이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거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아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목적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의 길을 보이기 위하여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에 받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것들, 근데 남들은 몰라, 우리만 아는 것들라는 것들이라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계시와 예언의 관계가 있습니다. 1번은 모든 예언은 계시에 포함되지만 모든 계시가 예언은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모든 예언은 계시에 포함돼요. 계시 속에 예언이 들어가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계시가 예언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예언은 계시의 전달 수단 중에 하나고, 자, 예언이 중단된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언이 중단된 그 시절엔 왜 중단이 되느냐? 예언이 아까 누가 그래서 대상자가 있어야 되죠. 전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가만히 계셨나요? 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는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했는가? 자, 그 차이가 계시와 예언의 차이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모든 범용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니까 이게 뭐다라면 답이 나오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좀 어렵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려워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봉을 뗄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말씀 이제 천상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봉을 뗄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보이세요?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를 다 이렇게 왕이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나서 밀랍으로 나중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거기에 그 반지로 된 인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인장을 찍어서 그거를 찍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무표보게. 이거는 누가 왜? 이거는 권위 있는
펴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펼 수 있어요. 아무나 펴봤다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봉을 뗄 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 이걸 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 다니엘서 보면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서 11장부터 12장에 넘어가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뭐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미 이때 이 시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중에 이런 장래의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이 장래 도래를 본 환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가지 부탁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에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럼 언제까지 지금 봉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봉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 언제 뗐어요? 응.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때 이거 떴잖아요. 이 권세 있는 자가 이거 봉함을 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없어서 막 천사가 울고 있는데 이걸 떴잖아요. 누가 떴어요? 예수님이. 그죠? 봉을 뗄 자가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봉을 뗄 그 사건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1세기의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없었으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못 됐죠. 근데 그 시작과 점에 여기에 제일 기점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봉을 뗄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봄에 다니엘서에 있는 모습, 이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서도 다니엘서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아까 7인 보이셨죠? 이거? 네. 7개를 썼죠? 자,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해서 이것들을 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에서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왔기에 누군가는 두루마리에서 봉을 떼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 위 땅 아래 할 것 없이 이 봉을 뗄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7절에 여기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지금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이사야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볼품 없고 흠 없고 가지 마른 이색 그런 거 그죠? 마른 가지 같고 뭐 그런 얘기들 있죠.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 나옵니다. 7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완전수 그죠? 이거 왜 완전수인지 아세요? 이거 왜 완전수예요? 이게 설명을 안 들으면은 그냥 7이면 럭키 세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 게마트리아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뭘 썼냐면은 1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수. 1은 하나님이에요. 2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고발이 되지 않아요. 증인의 수. 3은요.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삼층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공기에 있는 여기 하늘, 그 위에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삼층천. 그 3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3 플러스 4가 뭐예요? 7이죠. 하늘과 땅. 이해되셨어요? 하늘과 땅 완전하죠? 이해되셨죠? 또 하나 있어요. 하늘 곱하기 땅이요. 몇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수예요. 12제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왕 남았으니 14만 4천이요. 완전한 12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완전수, 이거다. 완전수 12 곱하기 1000. 1000은 뭐야? 많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나님의 모든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많은 것들, 우리가 셀 수 있는, 품에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000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은 14만 4천이요. 근데 이제 24만 4천이 됐다고, 뭐 13만 맞춰야 되고 10만 넘었다고 뭐 어떤 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제일 의미 없는 14만 4천은 의미의 수예요. 이거는 이 숫자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뭐냐, 완전과 완전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나 빠진다고 여기 13만 9천 몇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의미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14만 4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때 하늘과 땅의 숫자, 이 완전한 7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7뿔과 7눈이 나오잖아요. 뿔은 뭐예요? 뿔. 성경에서 뿔은 뭐예요? 혹시 뭐예요? 네. 괜찮아요. 들려주세요. 네? 찍은 거 뭐예요? 뿔인데 왠지 아플 것 같나? 고난을. 아닙니다. 전혀 반대쪽이요. 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보다 좋죠. 보다 좋죠. 돈 명예를 합친 것만큼. 그 내 돈과 뭐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뭐 하셨어요 이거? 네, 능력. 권능을 얘기해요. 권능. 그래서 뿔은 권력,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권능.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7뿔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그죠? 완전수 7이라고 했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니. 그 다음 7눈은 뭘까요? 눈. 눈도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우리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눈동자 같이. 그렇죠. 이제 그 눈동자 같이 그거예요. 그 뜻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또 하잖아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 또 뭐 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7눈은 뭐예요? 어디나 다 보이는 눈이야. 어디나 다 볼 수 있어. 완전한 눈. 이해되시죠? 그 7뿔과 7눈이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야? 여기 보면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7영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영은 뭐야? 자, 7영이에요, 7영. 한 번 더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성령을 얘기할 때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얘기할 때 일곱 영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일곱 영을 설명할 때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설명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완전한 이건 누구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좀 아셔야 될 거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동일시에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있는 어떤 존재, 선지자나 아니면 신적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밑에라고 했는데 이거를 깬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성 모독이 됐어요. 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을 설명하는 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랬거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했어요. 어린 양. 자,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그거는 뭐냐? 일찍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죽었다. 그거보다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일찍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은 왜 거기 제사하는데 어린 양을 바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은유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어린 양 하면 예수님 나오지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걸 검열을 해요. 자, 검열을 할 때 어린 양이 뭐지? 라고 그 뜻을 모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모르겠죠. 예. 묵신문학의 특징,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른다.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드디어 마지막 때에 임박해서 봉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봉인을 떼십니다. 라고 해서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더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가 같이 말할 때 오라 하기로 지금 이제 그 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 몇 개 있었어요? 7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풀물불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에게 이걸 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보니 정작 이 봉을 땡할 천사가 없어 천사가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하나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이 봉인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루마리를 치시고 봉을 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해 가신다라고. 자,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건 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건 뭐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리의 가장 윗다리가 누구냐?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시니가 누구냐? 권위 있는 자다. 그 권위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죽였던 어린 양.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분의 마지막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위에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이제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교회가 1세기 동안 박해를 받거든요. 1세기 동안 계속. 1세기 동안 박해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위로의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약속의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편지로 시작해서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이기에 교회를 하면 건물이 아닌 우리 모임을 일컫습니다. 그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여기가 그걸 이해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서술하지 않고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묵시문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묵시문학 나오는데 묵시문학이 왜 나왔을까요? 자, 묵시문학이 태동 시기는 항상 언제였느냐? 박해 때예요. 그렇죠? 박해 때의 묵시문학이 나왔다는 건 뭐냐? 그리고 묵시문학의 그 형태는 그림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많게요? 요한계시록에 비유,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라. 제 후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현대로 왔어. 현대에 와서 비행기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시대로 갔어. 우리한테 비행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는 큰 무슨 독수리 같고 뭐 꼬리는 뭐 같고 앞에는 무슨 물고기 같고 설명을 해줄 거냐. 우리는 뭐를 설명하느냐? 비행기를 못 봤으니까 그 동물을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거를 잘 종합해 놓으면 이상한 거 나와요. 네, 그렇죠. 다 합쳐보면 이상한 거는 그죠? 이렇게 나는 비행기가 나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에 있는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안 나와. 근데 그 그림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져보면 이게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 그림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묵시문학은 당시의 검열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나 이런 사람들이 봐도 모르게끔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만 아는 우리만의 언어로 이것이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이 태동을 했다라는 것들. 그 얘기가 지금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라는 시대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게 읽고 우리만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는 박해 때문인데, 박해받은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당시에 로마가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들에게는 손해였어요. 그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그 상업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 어떤 얘기도 되나? 트럼프 때문에 힘들잖아요. 관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내지 않고면은 무역화를 하지 않겠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황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너 황제 숭배만 해. 내가 너 세금 50% 감면해 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배교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제대로 아닌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이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50% 이자를 매깁니다. 그 밑에 보면 게다가 육체적으로 잔인한 폭력을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뿐만이나요. 잡혀가가지고 사자밥도 되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기간이 무려 300년 넘게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신앙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와서 알지만 3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못하죠. 우리나라 36년만 일제 그 밑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300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주며 일깨우고 관심을 끄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 정부가 도리어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놀이로 기억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4만 4천이 그것입니다. 그다음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는 정확히 이 인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코드가 사단의 표이고 짐승의 숫자라고 하면서 666번은 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전부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컴퓨터 우리 이거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바코드 여기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거부하고 막 그죠? 응. 그래서 왜 놀이동산 들어가는데 한참 옛날에 여기다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안 받았어요. 진짜 안 받아. 그래 놀이동산 안 들어갔어 이게. 그 나는 그걸 보면서 가고 싶은데 나도 저래야 되나 엄청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나중에 알아서 나도 얘가 그때 알았으면 그 친구 설명을 좀 했을 텐데 그거 아니고 이런 인식표 이런 것들은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상업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식의 표였어요. 그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666이요.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666은 이거를 완전수가 7이잖아요. 777이 뭐예요?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그죠? 777이 하나님이에요. 777은 하나님이었어요. 666은 뭐냐? 7에 하나 못 미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3개가 있어요. 완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666은 인간의 숫자고 77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인간의 부족한 연약함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666과 777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666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6이 이제 게마트리아 아까 얘기했지만 1은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알파벳 숫자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6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그게 이제 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게마트리아라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설명도 돼요. 근데 꼭 그러지 않고도 666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야. 이거 로마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거 우리 그때 언제 많이 하냐면 장례식 때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있잖아요. 죄도 없어요. 처음 것들 다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종말은요, 지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무서운 날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환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 스피노자 얘기하려고 내가 이 그림 갖다 놨는데 내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요. 예, 그 일은 뭐냐면 종말은 어차피 와요. 지금이 여러분 종말 시대예요. 지금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 종말이 시작돼요. 인을 이미 떼셨어. 인을 이미 띄시고 지금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떼신 이후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말 때가 됐다고 뭐 해야 돼요? 그럼 할 일 다 가만두고 지금 이제 사회에 먹고 난 주님만 기다리면 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뭐 하면서 기다리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제가 제도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는 결혼하면 바로 약혼하고 결혼식하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정혼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이제 각 마을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저쪽에서 막 이렇게 놀아요. 저쪽에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아가씨한테 같이 가서 나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아가씨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 딸이랑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둘이서 이제 쇼부를 봐요. 얼마를 줄 거냐를 쇼부를 봐요. 가서 이제 정도 하겠다. 그래서 성사가 되면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냐? 이 정혼 기간에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1년이라는 거의 시간이 되거든요. 집을 하나 줘요.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올 집. 그럼 아내는 그 1년 동안은 뭐 하느냐?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니까 보면 나는 이제 정혼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그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끔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 1년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신랑이 오는데 이 신랑이 오를 때가 알려주질 않아요. 언제 왜 알려줄 수가 없느냐면 신랑의 신랑의 아버지가 이걸 결정을 해요. 가만히 봐서 신랑이 보면 이제 쟤는 때가 됐다 그러면 신랑을 불러서 너 이제 데려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가는 거예요. 그 신랑은 아버지가 그 말 안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됐어. 너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어. 이제 데려와. 하면 그날 저녁에 준비를 해서 가요. 그러면은 신부 측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신랑이 이제 이때쯤 오겠다 싶으면 뭘 하고 있느냐? 들러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들러리들이 뭘 하고냐?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들러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만 왔다 근데 도둑같이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여인은 그 신랑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데 그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때까지 얼굴을 안 보여요. 그리고 그날 가서 이 신부를 뒤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얘기 길게 되는 거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갈 때니 거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시죠?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땅으로 가서 우리를 맞이할, 그럼 우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적으로. 신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뭐라고 그래? 정응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뭐냐? 나 이제 결혼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고백해줘. 표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런 사람이니까 뭐 마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하고 정혼했지만 마음은 저 사람에게 있으니 나 저 사람하고도 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주인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만 기다리면 난 뭐냐? 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 수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금 신부로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지금 뭘 하는 기간이냐? 이 종말의 기간이 그 신랑이 오기 전까지를 기다리는 정혼 기간이라고. 그 정혼 기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도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되고 생각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결론이고요. 마지막 이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자. 그죠? 그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오늘 이것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더 깊은 묵상하고 적용이 있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주제들이 각각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날 교회와 나의 신앙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잘 생각해 보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올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는 오늘날의 시간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시간 잘 보내냐? 정혼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종말을 부정적, 소극적 시간을 보아서는 안 된다. 신자라면 종말을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한다. 영광스러운 종말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순종과 결단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자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